하나님은 현장에 오늘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보고요, 신학자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딱 하나만 몰라요. 현장. 그냥 교회당 하나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지 현장에서 전도를 해본 목사가 거의 없어요. 특히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목회자와 신학자가 현장을 모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언약을 체험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직장 생활인으로서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 잘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살다가 죽으면 됐지 왜 내가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종교 우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 말에 길들여지고 종교의 사기를 당한 채 비참하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많은 스승을 두고 그랬죠. 미혹되어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영원한 후회를 당하며 영원한 지옥불에 타는 영혼으로 전락해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만이라도 현장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축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참으로 개혁을 많이 시도하려고 했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정치를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었지만 현장을 몰랐어요. 그 현장을 몰랐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나라의 IMF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틀린 보고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자기는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정말 몰랐다. 많은 개혁 드라이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좋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IMF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는 아주 무능한 대통령으로 아주 전 세계에 소문이 났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정말 여러분 예수 사랑 가족만이라도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있는 것 주어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칠병이어는 오늘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알려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개인과 가정에게 찾아온 무능과 재앙과 저주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백성들은 왜 재앙을 받고 왜 무능이 찾아오고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로서 전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냥 얻어먹을 줄만 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능 자체 속에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깊은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인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비참하게 정신병이 들려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환한 낯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어찌하여 이렇게 어두움이 가득 나를 덮고 있느냐 하면서요, 그냥 벽을, 방바닥을 막 손으로 막 휘비파는 것입니다. 예? 자기 영혼을 짓눌러 버리면 사람이 그것을 이기는 힘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없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도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고 정신의 문제와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미래를 볼 수가 없어서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다닐 만큼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지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다 미국의 문제나 한국의 문제나 미국 사람의 개인의 문제나 한국 사람의 문제, 개인의 문제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영적 세계를 몰라서 지금 모든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왜 믿어야 되는가? 이건 똑같은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가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계시는가? 창조주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스스로 있는 것이지. 수많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겨우 그 정도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운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렇게 이유도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런 반문만 하고 여기에 대한 의문만 던지지 실제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 운명을 이렇게 슬프게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운명론자로 탄식하고 무능 속에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지 마시고 오늘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어느 날 여러분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망해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다면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정말 서울의 유명한 교회라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학사상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 프로그램을 다 정복해봤어요. 제 인생에 분명히 답을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어느 날 망해가겠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생명의 빛이 도대체 뭐냐? 이 빛,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있으나 그 빛을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니라. 이거 발견 딱 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제가 제 영혼 속에 발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부지런히 무슨 일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제 영혼 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한 삶의 전투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반 불신자가 사용하는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론자로 전락하여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한 삶의 전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질환이 무너지고 삶의 무능에서 여러분 해방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일나 빛을 발할 때마다 열방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죽여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이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이 망해가고 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너는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너는 찾는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든지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에게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던집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깥만 들여다보는 자들아. 그러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버려라. 그뿐 아니라 바깥만 보고 겉만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 로비에서 인사나 받으려고 하고 거룩한 척 폼잡지 마라. 네 안에 내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 원죄 덩어리를 네 영혼 속에서 한번 들여다봐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찔고 상하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어떤 산업인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 메시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후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시작했더니 그 오랫동안 자기 밑에서 사역비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사람이 성경을 발로 밟고 그 위에서 메시지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빛을 여러분 안에 담기 시작하면 거짓 영을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언약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반드시 도전하게 되지 거지 정신으로 안 갑니다. 노예 체질로 안 갑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니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도 열매도 없이 그냥 무능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사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거짓말하는 거짓에 외식하는 사람이 성경을 땅에 짓밟고 막 벌렁벌렁 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악을 쓰더랍니다. 악을. 참 신비한 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그러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타락된 모습 속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고 나를 바꾸지 않고 마귀 체질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 체질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내 운명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내 운명 속에 갇혀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탄식하는 만큼, 슬프다고 고백하는 만큼, 나는 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고 헛소리하는 만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망하고 망한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그 탕자가 딱 한마디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온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가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삶의 전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텐데 이렇게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온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는 가는 것이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탄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속에서 딱딱한 월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운명사주팔자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는 내 삶에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데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때 축사하시는데 이것을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탄식만 하고 슬프다고 하고 팔자 타령이 나면서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점을 보고 이름도 바꾸고, 알 수 없는 불안과 그 분노와 의심 속에서 어설픈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 점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갔더니 사단이 충만하여 사람을 배신하는 관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되돌아가라. 타락된 인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회복된 인간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왜 자꾸 타락된 현장에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거느리면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그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나 자신을 빨리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진정한 세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견인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세례를.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정말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불신자에게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만 주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징계를 받고 그가 창으로 찔리는 상처를 입으며 그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려고 친히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이긴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라는 그 구속의 사랑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어 주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어놓고 보낸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네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땅에 근심, 염려, 낙심, 불안 모든 헛소리를 사로잡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러놓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묶어서 내어 쫓아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그마한 믿음으로 저는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자녀된 신분 권세와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되신 것과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조그마한 믿음을 심었다니까. 아주 많이 심은 게 아니라니까, 조그만하게 이걸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정말 저는요 그 말씀 체험하게 됐다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뜬 것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옛날에는 정의를 가지고 생명을 바쳤지만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떴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둠에서 나를 하나님이 빛으로 옮기셨고 사단의 권세에 눌렸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유케 하셨으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경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눈을 떴어요. 다른 눈을 뜬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자꾸 가지려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게 축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망하고 망해가는 거짓말하는 이 시대 속에 인간의 문제가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회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했으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너의 체질은 상살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된 김석원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나에게 안수해. 이게 미친 거야? 이게 정상이야? 미친 건 뭐냐? 거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처절하게 논리로 합리성을 가지고 자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비참해진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영적인 축복을 내가 회복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더니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알 수 없는 일이냐? 100년 앞당겨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1000년의 응답을 앞당겨 응답받습니다. 아니 2000년의, 아니 영원한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아십니까?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나 따라다녀봐요. 거짓말인가? 이번에도 중국에서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중국 부자는 여러분, 한국에서는 5천만 인구에서 돈을 벌지만 중국에서는 16억에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중국 부자는 그냥 한국 부자는 개미다리 워카예요. 중국 부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목사님, 내가 돈 버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그랬더니 1조 이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멘도 안 해요. 얼마나 큰지. 사실은 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막 경호 앞에 뒤로 다 세워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전혀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는지. 나는 주의 천사로 아예 하기로 결정받았어요. 전혀 몰라서. 여러분, 저한테 눈빛을 마주치더라도 그냥 마주치지 마시고 1조 오시면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좀 눈빛을 해야지. 미치겠네 오늘도. 이러고 돌아오니 내가 막 안타깝지. 저는 제 눈 속에, 여러분 눈 속에 여러분의 응답을 봅니다. 그래서 제발 눌리지 말라니까. 눌리지 말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놓고 성령으로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만 하지 말고 오직 네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충만해지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눌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잡혀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성취시키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여 삶의 전투를 시작하지 못하게 나를 게으름 속으로 짓밟고 있는 무능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 부자가 정말 내 인생의 목사님다운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내가 중국 가면 바로 즉각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1조 헌금 낼 겁니다.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세상에
겁날 게 없다니까. 세상 사망 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을 이미 능히 이겨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은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희들이 뭐 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막 즉각 가져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 맛을 본 사람은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늘 슬프고 쟁쟁거리고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린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면 일주일 내내 공허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괜히 공허한 생각이 들어요. 알 수 없이.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TV를 딱 트는데 참 막 알 수 없는 노래가 또 꽉 자기를 줄러.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저렇게 불어주는 이승철과 같은 남자가 필요해 나는. 막 이래가면서 다 공갈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뭔가를 노래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요. 인생에 답 없이 지금 허망 속에서 점쟁이 찾아갔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사랑교회 인터넷을 들어가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탁 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능아 가려나 질병아 저주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상찰이 무너질지어다. 그거 한편 듣는 게 훨씬 여기 살아버립니다. 하루 종일 착각 이런 소리만 들어. 나는 뭐야.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오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여러분, 신랑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부인이 집 나가서 전화도 안 오면 꺼놔요. 아예 의처증으로 시달리지 말고. 이번에 중국에 전부 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이번에 가보니까요 다 전화 꺼져놨더라고. 근데 중국 아이들은 아직 켜놓고 있고, 아직 새로워서 그런지 그 전화를 모르게. 지금 저 뒤에는 늘 전화 켜놓은 사람들이 많아. 어떤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2번째 왔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 전화 보고 있고 희지 웃고 있지 실제로 목사님 메시지 안 듣던데요. 딱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이름까지 명찰 붙은 사람이니까 금방 알았다. 저 뒤에 명찰 붙은 사람들 시선을 오늘부터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정해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는 전부 다 여기에 시달렸어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제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인생 살아가면 살을수록 이렇게 꼬일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심정밖에 없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계속. 그래서 내 내면 속에서는 전부 다 18로 그냥 꽉 묶여 있었어요. 막 오줌을 싸도 18, 막 강남을 바라봐도 18, 막 관악산에 올라가도 막 서울에는 이렇게 집도 많은데 하나님 왜 나는 집 하나도 없이요? 막 이래 가면서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둥당둥당 이러더라고. 이래서 막 또 얼마나 막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뭐야 이게 이런 제사나 하고 우상이나 던지고 이 어둠의 새끼들아, 부처 동상을 들여다가 바위에다 갖다 때렸더니 저 새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악산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바람처럼 내려와. 바람처럼. 하나님 막 살려주시옵소서. 저 막 박수무당들을 물려주시옵소서. 오다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제대로 가게 하옵소서. 막 정신없이 막 기도하면서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느 날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날 탁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씩이나 있고 지금도 데리고 사는 남편도 살고 있는데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이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가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자아중심으로 율법의 사상에 묶여서 해방받지 못한 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신학을 했구나. 내가 이 이름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래서 영적인 근본을 드디어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근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깨닫는 날부터 응답은 시작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라와 이름, 얼굴이 다르지만 영적 문제는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중국 땅에 가도 똑같아 내 문제하고. 어찌하면 그렇게 니하오마 그러는데도 영적 문제는 똑같아. 와인이 그래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영적인 문제는 똑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참.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 아노 아이시테마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도 그렇죠. 시마생 미안합니다 그래도 영적인 문제는 똑같다 이런 거 알았어. 그들이 굉장히 밥도 적게 먹는 것처럼 보이고 막 뭔가 사람들 앞에는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번 먹어대면 막 주로 뷔페 식당 같은 데서는 엄청 먹는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나도 뷔페 식당 가면 배가 빵꾸 날 만큼 먹잖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다 영적 문제구나. 미국 사람들 굉장히 땡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총 갖고 있구나. 영적 문제구나. 이게 다 잡힌 거예요 드디어.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맞는구나 이게. 그때서부터 내 인생의 영적인 이 근본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단서를 끊어주기 위하여 그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비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나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은 바로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인생이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거. 예? 영적인 근본 문제를 알고 나서부터. 예. 자, 그래서 세계 모두가 마귀 권세에게 눌려서 일평생 종로로 타고, 그렇죠? 예. 죽기를 두려워하며 질질 인생에 끌려가면서, 예. 천년을 살아보겠다고 물망초를 먹어대고, 물망초인가? 불로초를 먹어가고. 왜 물망초가 나오지? 아, 내가 좀 그 노래를 좋아해. 한 여자가, 그거지? 아닌가? 에? 울고 있네 비에 젖어서. 이게 물망초 아니야? 확실하게 한번 해봐요. 그게 물망초예요? 아, 그거 알아봐야 뭐 할 거예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 아는. 물망초도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먹고 물망초를 먹어도 에오락, 뭐라고? 까오르고? 그걸 불러도 영적인 근본 문제는 해결해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답을 주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다음부터 365일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할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허상을 보고 다니잖아요. 허상을. 예. 저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했단다. 현장을 모르는 목사입니다. 저분은 신학대학에서 총장까지 지내셨으며 이제는 마지막에 목사로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잡소리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실상을 쫓아야지. 실상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지런히 찾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때 막 카메라를 많이 비춰주세요. 다양하게. 그 사람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제가요 예수사랑교회에서 진짜 목사하는 게요, 이게 기적이요. 기적이요, 진짜. 진짜 지옥 체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이름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이게 또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될 시간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좀 바꾸세요. 날 좀 봐, 날 좀 봐 이러지 말고 나를 바꾸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구나. 이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다. 이거 유일성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운명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어야 돼요.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는 이름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말씀했다면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내 속에서 거짓말하게 하는 더러운 영, 생각을 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저주의 영,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거지로 전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 무능의 영, 오늘 이것을 사로잡아 밟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무능했어요. 얼마만큼 무능했느냐면 돼지막에서 살 만큼. 저는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덕이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돼지막에서 살면 더 이하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노숙자와 같은 존재인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재앙이고 이게 저주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라. 나는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무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정말 피 맺힌 그 한 맺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미덕이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흑암 세력을 꺾으셨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밟으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부터 정말 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들여다보면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뒤집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난리에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배불려 먹게 하고
남은 것을 거두고 바구니에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항상 함께 계시는데 오늘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으로 나를 축복하여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되었고 응답의 사람이 되었으니 네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거지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제 주어야지요. 기독교가 뭐 세금 내라는데도 교회가 뭐 이렇게 생을 걸어요. 세상에서 놀라면 아멘 하고 줄 수 있어야지요. 안 내보려고 이래처럼 그냥 또 안 내고 싶으면 말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야, 미리 우리는 세금 띄고 11조 내! 이러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없어. 자꾸 논리만 펴. 교회가 세금을 못 내겠다고. 우리는 원래 모든 성도가 세금 띄고 11조를 낸 것이다. 이러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이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이 메시지 한마디를 못하는지 막 그 공청회를 오는데 나 막 혈압이 올라가고 내가 나갈게 막 테레비로 내가 나 좀 부르지 막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딱 내려오면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가 거지가 됐다면 이 사회가 망하게 됐다면 내 교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탁 끌어 내려와 봐. 아마 전 국민이 그 목사를 내가 막 박수 칠 거야. 그 잔돈폰을 챙겨보려고 생을 걸고 토론회에서 싸우는 걸 보면서 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경제 문제로 지금 애쓰다가 그렇죠? 애가 타고 있는데 애가 타요. 경제 문제로 인하여 애를 쓴다니까. 애를 쓰다가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요구한다면 다 포기하는 힘이 왜 있어야 되느냐?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 정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 배고픈 채로 저들이 그냥 지나간다면 길에서 쓰러질까 봐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망권세 잡은 자가 경제 문제 때문에 애쓰고 지치해서 쓰러질까봐 그 사망권세 경제 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신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묶어놓으면 이 세상의 것을 네가 늑탈하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아플 만큼 우리 주님은 지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지금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어졌는지 주여 이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항상 너희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다 끝냈습니다. 오늘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 자아로부터 자유하시고 육체로부터 자유하셔서 누구든지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비밀은 그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을 놓고 여러분을 축사해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지금 생명의 양식이 주님의 나라 가는 날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너는 행복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가 있을지어다. 응답이 시작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 임한 것 같아요? 이거요, 제가 그걸 발견했다니까. 그때부터 나는 거지가 돼도 계속 했더니요, 이제는 거지들의 왕이 됐네 내가. 저를, 여러분, 숙자 씨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숙자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축사할 때 감사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흩으셔서 도대체 오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참으로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불신자처럼 언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경제문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절대적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예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